뉴스를 보다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혹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혹은 사건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보게 되거든요. 뭐에 대해서 썼는지. 그러면 보면 늘 아쉽습니다. 씁쓸할 때도 있고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홍해의 기적 들어보셨습니까? 홍해의 기적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모세는 몰라도 홍해의 기적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무려 11곳이나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 딱 한 번 경험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 혹은 매달 무려 우리나라 11곳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에서는 홍해가 갈라졌고 그 갈라진 바다 안에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이 썰물과 밀물,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잠깐 동안 이제 이 바닷길이 열리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라도나 충청도 이런 곳에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씁쓸하죠? 홍해의 기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은 물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심을 의미하지만 비슷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홍해의 기적이다, 홍해의 기적이다 많이 말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들어보셨죠? 무슨 싸움만 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래요. 근데 보면 꼭 그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 혹은 대결을 가리킬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을.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랑 다윗이랑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그런데 세상에서 묘사하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골리앗이 이겨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상대가 안 되는 법적인 소송, 이런 것에 거대한 단체는 골리앗이고 작은 개인이나 소수를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결과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의 싸움은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싸움은 다윗이 이겼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해야죠. 이기는 싸움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를 가리켜서 다윗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성경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인물로만, 사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말해주고 싶어요. 다윗이 이겼다고. 다윗이 이긴 싸움이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이 승리했던 싸움이라고 그 싸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나오는 건데, 혹시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법 자체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 아니라 일명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모르는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근데 이 도와주려고 할 때 좋은 동기, 선한 동기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도와주다 보면 원치 않게 다른 자잘한 문제가 생겨요. 부축하려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의 팔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도와주려고 다가가서 일으키다가 잘못해서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의 찰과상이 생기거나 좀 더 아픈 일이 생기면 이게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 쓰러져 있던 사람이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팔이 안 빠졌을 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쳤습니다라고 되려 고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호하는 법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합니다. 좋은 의도로 다가가서 도와주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와주려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런 게 적용됐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는 강제성은 없대요. 해외에서는 이 강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더라도, 내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냥 지나갔다 그럼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 본문이 그렇게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강도 만난 자가 되든 누구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이 마칠 때 다시 한번 선한 사마리아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가? 사실 이 비유만 놓고 본다면 29절부터 이루어져요. 29절부터 이 37절까지에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의 단락으로 보면요 25절부터예요. 25절부터 37절까지가 하나의 동그라미로 묶여져 있는 단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만 놓고 봐서는 안 돼요.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비유를 끄집어내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죠.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느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25절에 보면 어느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시험하여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가르쳤으니까, 연구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가와 선한 의도로 물어봤던 게 아니었어요.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바리새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율법의 근거에서 고발할 것을 찾는 자들이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나온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그들이 연구했던 율법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란 것은 행하는 거였어요. 율법 자체가 행함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걸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은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의 이 율법 교사는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밤중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율법 교사는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25절에 일어나서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낮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가르치는 중에 그 무리 중에 섞여있던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께 나와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왔다 그럽니다. 왜 밤중에 왔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알고 싶었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율법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결국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은혜잖아요. 예수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묻는 건 이거였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말이 없어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찌 영생을 어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영생을 얻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데 네가 말한 영생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려고,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서 흠을 잡아서 죽이려고, 공경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예수가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그래, 그럼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니? 너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자신하고 있는 율법이 무엇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남자는 27절의 말씀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섞어 놓은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공통점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율법의 바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 도 같은 사람들이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마음과 율법교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구절입니다. 27절.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했던 27절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혼내십니까?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말에 칭찬을 하십니다. 왜 칭찬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율법교사의 마음이 갈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칭찬은 네가 잘 말하였다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이것이 맞다. 네가 잘 말했다. 그대로 하면 너가 살게 된다. 이 말이었는데요, 율법교사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29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은 누굴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는가? 그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에 대해서 묻는, 영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래, 영생 그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너가 그걸 알고 있다면 잘 말한 거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지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구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구제를 행했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던 목적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은요, 구제를 했어요. 회당과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마태복음엔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이려고 나팔을 불면서 회당과 길거리에서 구제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행했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에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기도했고요. 금식을 할 때에는 얼굴을 꾸미지 않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달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했던 것이 자기들이 인정받고 있는구나, 율법교사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럼 내 이웃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늘 찾아온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늘 나와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절대 찾아온 자를 그냥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 전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함정이었고, 이 함정에 이 남자는 걸려들었던 겁니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시간 관계상 비유가 구구절절이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사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그 사람을 가리켜 비유했던 사람은 4사람 중에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 율법 교사임을 비유했던 걸까요? 사마리아인은 아니겠죠, 그렇죠? 사마리아인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일까요? 레위인일까요? 아니면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자였을까요?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자겠죠? 그 답은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그렇다면 너에게 이웃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갔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성경에 보면 거의 죽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호흡이 굉장히 희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맥박도 불일치하고 거의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봐서 만져서 짚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태, 의식은 없고 정말 몇 분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 시체를 만지면 안 된 자들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는 것.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자가 되면요,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서 다시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3일째와 7째 날은요, 경건하게 만드는 물로 경건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까이 가질 않았어요. 죽은 것 같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었겠지.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나오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인은 아예 접근한 자체가 달랐어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말 뜻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단어랑 문장, 이 속담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 어원을 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뜻이래요. 창자가 찢어진다.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이래요.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불쌍이란 말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가리킨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같고 나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에게 응급 조치를 해요. 거기서 끝납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주막으로. 그리고 성경에는 주막만 데려갔던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언제까지? 그 이튿날까지. 단순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맡긴 다음에 그냥 떠나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충동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틀 동안 이 사람이 회복하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기운을 차리기를 정성을 다해서 이틀 동안 간호를 하고 보살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이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맡기며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만약 금액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때 비용을 마저 치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떠나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체할 수 없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데나리온 2에 대한 이야기는요, 독일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해주었는데, 당시에는 이 숙박료가 1데나리온 정도면 12일 정도를 머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12일 동안 숙박할 수 있는 요금,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지불했다는 것은 24일 동안 숙박을 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금액을 지불하면서 보살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도망가지 않고 다시 올 거니까 이 사람을 보살펴달라고.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남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은요,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던 것은요, 영생에 대해서 시험을 걸어오는 율법교사에게 영생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 이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줬냐? 누가 이 거의 죽을 뻔했던, 가만 놔두면 그냥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사람을 살게 해줬냐? 누구냐? 예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비유만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이웃을 도와줬으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어 있었던 25절과 28절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름, 예수 외에 다른 걸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한 자가 누구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너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은 끝끝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바리새인에게 있어 사마리아인은 개 같은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서 사마리아인은 더러운 자들이었고 아주 몹쓸 인간들이었고요, 개같이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건너편에서 오면요, 유대인들은 일부러 길을 돌아가면서 피해갔어요. 그들에게서 사마리아인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사마리아인처럼 하란 말입니까? 영생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자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예수 믿으십시오 혹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닙니다 혹은 모태신앙입니다 혹은 예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았습니까? 모태신앙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소개를 해야죠.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모태신앙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예수의 이름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구나 라고 바라보지,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사니? 평범하게 믿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하니? 마치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덧 그 불편한 이름을 대신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던 것은요, 영생을 얻은 것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싫어하고, 세상은 불편해하고, 세상은 끄집어내기 싫어하는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 교회를 오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이름 위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 그것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며 드러내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가서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것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예수님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왔던 이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예수였어요. 잡아 죽이려고 모함을 해서 고발하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 곧 사마리아인은 예수였던 것입니다. 네가 영생을 어떻게 얻었는지 안다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인 독생자 예수를 믿어.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깊이 안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맞죠?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시면서 살리셨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내어놓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살아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은 불편해도, 세상은 뭐라고 해도 우리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그 예수만을 고백하십시오. 그 예수만을 전하십시오. 그 예수만이 참된 생명의 본질이시라는 것을 믿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